공독한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교회로 규모도 적고 교인수도 적고 또 다른 교회처럼 부자 교인도 없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없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 같이 칭찬만 받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오늘 친구고자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런 허물이 없기에 칭찬만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나가던 교회에서 어느 날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떠나서 좀 자기 교회보다 큰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도 못 가서 역시 그 교회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중소형 교회로 가봤습니다. 역시 그곳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고 몇 바퀴를 돌다 그래도 내가 나던 처음 교회가 낫구나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교회는 어디에도 내 마음에 100% 드는 교회가 없고 또 허물이 되어있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의 이 교회는 어찌해서 이렇게 칭찬만 들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사랑이 많아서 교인들끼리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소령 이렇게 단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이번 여러분이 이 대선 정국에서 선거전을 바라면서 국민의힘 여기서 아마 이 대표와 윤석열 그 후보 간에 기싸움하는 걸 봤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 대표에게도 허물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밖에 나가서 자꾸 허물을 뒤집어내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합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옆에서 조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어떤 이야기도 입을 탁 닫고 체크를 채워야 돼요. 이래야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며 그 모습을 보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주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루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그런 뜻이 있고 구별되다는 뜻이 있고 성별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든 또 빼어나다는 그런 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성품이 이 거룩하다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실하다고 하는 뜻은 모조품이 아닌 대용품이 아닌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하고 거룩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성품이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왕입니다. 또 열쇠란 천국 열쇠라고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드릴 때 들으신 것처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오신 그런 거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천지와 만물과 교회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진 주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열쇠, 즉 권세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을 또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멸망의 문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직도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인이랬던 또 세리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이 되었던 어떤 누구든지 다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문이 닫힐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아무리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천비가 오시지만 꽉 닫혀서 열려야 열 수 없는 그런 닫힌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홍수 심판 때도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졌을 때에는 아무나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방주를 일생 동안 짓고 이제 이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던 그런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가족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닫힌 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은 대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물만 빗물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지하 깊숙이 박혀 있었던 그런 지하수가 막 땅 위로 솟는 그런 대홍수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져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물바다 속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명씩이었죠. 슬기로운 처녀 5, 그리고 미련한 처녀 5 이렇게 해서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이제 평소에 기름준 이 기름준이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믿음으로 충만한 이 성도는 바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방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닫힌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강권하여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가족,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 친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내주시고
친척을 구원해주고 친구를 구원해주는 기도로 끝나지 말고 때를 따라 기도하면서 강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강력히 권고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권하여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 가운데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앞에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문을 두드려야만 열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문을 두드리기 전에 활짝 열려있는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일까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문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을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유한 효과가 있는 문, 효력이 있는 문, 그런 문이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야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나 그랬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우리의 열어주사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구하기 도전에 활짝 열려있는 문은 열린 문이요 또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필라델피아 교회에만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빛재단에도 활짝 열려있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어서 빨리 전도하여 이 땅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지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심세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전폭적으로 칭찬하면서 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8절을 보세요. 8절은 첫 번째,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들이 생각하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말씀을 이제 전하는 능력,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지만 이런 능력은 어떻게 해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네? 아니 병 고치는 능력 귀하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지 않겠어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능력 귀하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길 쫓는 능력,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작을지라도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을지라도 이제 이 세상적으로 연약할지라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친분, 지위, 또 가지고 있는 자산, 명예 이런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알곡과 같은 신실하고 견실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아니, 치 있는 사람이 남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이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고 유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이런 또 체력적으로 볼 때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장정만 계산할 때 5,000명이고 어린아이들과 또 장정들 외에 노년층 이런 유부녀들을 합치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라고 하는 말씀을 살짝 뒤바꾸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육신에 먹을 것도 잘 먹고 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에 먹을 것만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이게 기웃게 돼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병들어 죽어. 이 때문에 골고루 같이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을 찾았으나 그 수많은 빛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어린 나이 하나에게 그것도 소년 하나에게 볼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가졌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자 보니까 두말 없이 이 어린 나이가 순수하게 이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치니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사하시고 앉는 사람들에게 쫙 나눠주니까 장정만 5,000명이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해갔잖아요. 작은 능력이 뭐예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고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이 엘리야 시대에 수년 동안 가뭄이 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 사르밧에서 살고 있는 홀로 사는 여인이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니 이도 너무너무 가뭄과 또 가난한 그런 삶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날 남은 그런 한 쿰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으려고 이 동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사르밧 이 홀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만 그렇게 남은 것 가지고도 빵 만들어서 먹지 말고 먼저 나에게 주고 남은 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참 이거 보면은 이 죄종이라고 일컫는 죄사자인 엘리야가 염치도 코치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죄종이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뭔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결코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르밧에 가는 그런 여인을 만나리라고까지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르밧에 가니 그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죄의 사자를 염치 없는 사자, 정말 눈치 없는 사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보고 그렇게 그것 먹고도 아예 처살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이니까 빵을 만들어서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뭄이 기근이 다 지나가는 그때까지 밀가루 위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시는 앞에 오늘날 예수님이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는 교인들이 헌금을 오시는데 부자 사람들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은 뭐 10,000원짜리도 넣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수표로 넣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그런 기업가들은 1,000만원짜리 수표로 넣는데 이 여인은 그가 투레토의 그런 아주 작은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1,000만원짜리 수표가 큰 돈이 아니다. 100만원짜리 수표가 큰 돈이 아니라 이 과부가 바친 투레돈이 가장 큰 돈이요 가장 큰 헌금을 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것은 능력이 있는데도 작은 것을 내놓거나 적은 헌금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홀로 사는 이 여인이 투레돈을 바치니까 1,000만원, 100만원 수표보다 더 많이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니까 야, 작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다시 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고 칭찬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작은 것, 작은 정성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아무리 현재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영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어서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택한 백성이라 일컫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탄의 노릇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필라델피아 교인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사회적으로의 신분도 별스럽지 않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 앞에서 잘났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이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를? 없는 자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잘났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탄의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고 약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있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던 크던 믿음이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수많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나무는 에레미야서 5장 10절 또 시편 1편 3절 이런 곳에 보면은 이 교인들을 가리켜서 나무로 비유합니다. 사람들. 이 큰 산이면은 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산. 이 스룹바벨은 어떤 상징 인물이냐,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이 문에 아무리 크고 훌륭한 교회 같지만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큰 교회, 큰 교회 모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큰 교회 가운데 외형은 크고 아름답고 대형교회라고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교회지만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은, 교만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평지가 되는 무너지고 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신실하면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유대인들 앞에서 절도하게 만들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믿음이 신실한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도 유명한 서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무식할지라도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이나 세리랄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이 신실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며 부흥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 없는 부자의 수배로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저들이 눈물의 기도와 애처로운 봉사와 떼부는 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가까운 그 교회입니다. 여기 한 1km 떨어져 있는 복된 교회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에 관련해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금주에서 한 달 동안은 보니까 기라든 같은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강사가 제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첫날에 우리 교회 제가 말씀 시대, 우리 지금은 의회 말씀 시대라고 책 출판 강사회 때 오셔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첫 시간을 담당했어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그분이 하니까 참 좋아, 서로 친한 목사 아니냐고 제발 와보라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강단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한 30분이 한 10분을 제 얘기를 하더라고. 먼저 그냥 크게 목사님이에요. 저 참 아주 연약한 게 목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김 목사가 전할 것이고 깊고 오묘한 말씀은 김 목사님이 전할 것이고 저는 말씀을 못 전합니다. 저는 간증밖에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스럽더라고요. 다른 얘기 다 뒤집어지고 군대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그저 예배드릴 돈만 있으면 그저 전방도 좋고 후방도 좋고 어디든지 좋사오니 예배드릴 뿐만 그런 무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방 어느 연대에 배치됐는데 주일날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뭐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쫄병이 밖에 나간다고 보내주지도 않아. 교회에 의도 맞기만 하죠. 근데 집에서 아버님이 휘갑이 들었는데 휘갑 들었다고 연락하고 아버님 사망했다고 전갈이 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 가고 싶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몇 번씩 죽습니다. 군인 생활하는 동안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죽었다고 이렇게 관고를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며칠씩 보내줘. 그래서 휘갑 때 아버지 죽었다고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모처럼 예배를 드리고 지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더 그리워졌는지. 그래서 그때 꾀를 냈대요. 연대장한테 이등병 갓 배속받은 그런 쫄병이니까 이등병이 간절하게 우리 부대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소원이 교회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열망이 있으니까 그랬는 것인지 어느 날 자기 그 중대장이 부르더래요. 중대장이 불러갔더니 너 높은 사람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느냐? 저는 높은 사람 백도 없고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대대장이 너를 부른다. 그게 대대장의 중령이었대요. 중령. 그때 그 대대장의 중령에 갔더니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중령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등병이 감히 중령 그 대대장에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예배드리기를 소원한다 하니까 이 특별한 놈이 나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드리면 됩니다. 식당에서 예배 다 끝나고서 착착착 반복 식사 시간 끝나고 예배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좋다. 그러면 사회는 대대장이 내가 볼 테니까 설교는 내가 하라. 아니 대대장이 이등병 설교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그 예하부대, 예하, 중대, 소대 이런 데 참 전통을 지키기를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예배 시간이니까 전부 모여라 하니까 중대장, 소대장 할 것 없이 다 모인 거예요. 이등병이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얼마나 보고마가 됐는지 모른다고 그런 간증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등병이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좀 큰 일을 하는 것을 뭐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요,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의 사자들도 시험에 들어서 종종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 그때는 대환란의 때, 지금까지도 없고 이제 이후로도 없을 그런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환란의 때 시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시험의 때를 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를테면 말락기서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바친 자들에게 말락기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메뚜기는 원어로 아칼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 이 뜻은 바로 먹는 자, 삼키는 자, 말세에 다가올 그런 그 파괴의 세력을 뜻합니다. 바로 이처럼 성경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이런 메뚜기 때 악한 세력, 파괴의 세력을 막아주라 했으니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에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월급 봉투 그 11조가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의 수입에서 11조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칼이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막아줘서 환란의 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환란의 시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후회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이런 환란의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세에도 온전히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1절에 네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을 잘 지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면류관은 왕이나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쓰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 형제 가운데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팥죽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너무 왕이 돼서 교만하다가 그만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 출신 다윗에게 왕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빼앗기고 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면류관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욕심이나 물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주의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오른쪽 왼쪽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하나씩 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긴은 견고하다는 뜻이고 보아스라고는 뜻은 이 능력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능력이. 근데 왜 이와 같은 뜻을 가진 기둥을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둘을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을 하다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출애굽을 오게 되는데 달마다 두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는 구름 기둥, 또 하나는 불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저들 인도하는데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자 하나씩 이 견고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 또 하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적으로 이런 뜻을 가진 그 기둥을 세운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자기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 이제 시험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이제 모든 환난을 이긴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성전에서도 가장 요긴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제 써주시겠다는,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왕이면 교회에서도 훌륭한 그런 성도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곡식 가운데서도 쭉저기로 인정받아서 마지막 때 벌을 불림받아 이제 지옥불에 타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꽉 차있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장으로 들림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처럼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그 기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갈 성국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교회에서 유일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둥감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12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마침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땄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민수기도 6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는 말씀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에 그런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하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작고 연약한 교회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또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도 없고 명성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게 비슷하냐면 그 외에는 별로 같은 것이 없어. 다 우리가 지금 뒤지고 있어.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었으니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이 굳건히 했습니다. 또 근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고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고 승리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외형적으로 작은 교회요 또 연약한 교회요 작은 그런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까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칭찬과 축복 역사가 우리 한빛재단에 임할 줄로 믿고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